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루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많이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약간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했고, 또 뭔가 의기소침해 있다면, 무엇인가에 걱정이 있다면 자신감을 얻기도 했을 것입니다. 해외의 한 단체에서 2022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봤는데, 모든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월간 그 구글에 검색되는 검색량이 210만 건으로 상당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그 언론이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2위의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검색되었나 보았더니 이 말씀은 1위의 말씀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숫자인 82,000건 정도 검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씀 구절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는가?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 구절을 가장 좋아했는가를 알아봤을 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강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자신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또 그들을 인도해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던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대의 시작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뒤에 바로 오는 5절에서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지만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9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한다고 왜 하셨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놀라움을 주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여호수아의 걱정과 부담이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 그리고 그 성벽으로 인해서
인한 걱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모세의 시대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은 강했고 그 성벽은 견고하고 큰데 그 성벽이 그냥 큰 것도 아니라 심히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신장이 매우 장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적어도 그 가나안 땅의 민족으로 인해 걱정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벽으로 인해 걱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여호수아에게 걱정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며 무엇이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미 너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고 또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셨으며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세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했으며 그러한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민족을 보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까지를 각오하며 그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모세에 비해서 내가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외에도 다른 걱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연스럽게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를 이어서 잘 할 수 있을까? 모세도 그 민족을 온전히 이끌지 못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앞선 구절에서도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5절 말씀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능히 자가 없는 것이며, 또 5절 말씀 후반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뀔 것이며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다면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다면 그 슬픔과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걱정을 가지고 부담을 가진 그 상태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이유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멀리 서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철저히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단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니 나를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후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7일간 돌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 걱정과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2023년에 분명히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순간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넘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9절의 말씀을 또 격려와 위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9절과 같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위로만 하시려 하셨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테고 다른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잘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쭉 하면 된다고, 모세도 맨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고 충분히 다른 말로 위로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9절 말씀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먼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우선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극히 마음을 담대히 하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이는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히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마치 여리고성을 둘러싼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며, 시련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는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관과 많은 것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도착점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를 짓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죄를 짓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죄를 짓는 방향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슷하게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목표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만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목표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더 옳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세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러니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 문장을 5절에서 9절, 즉 이 5절 사이에서 많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이 5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그 말씀을 이 5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7절에서 8절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환경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 선생님이든 선임자든 그 누군가가 한 가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다른 이유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치우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마스크 치워라, 빨래 치워라, 식탁 치워라, 책상 치워라. 가족이
계속 저를 보고 머리 치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꼭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저의 설교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생생히 느끼며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담대히 하고 두려움과 걱정 없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저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들 모두가 저와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 기브온 거민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오늘의 본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있을 것이며, 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히 반응하는 삶,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